오늘은 이 모여서 교제합시다, 모여서 친교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2021년 10월 30일에 친교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친교라는 것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좀 보겠는데 첫 번째는 교제 1, 그리스도와 사귐. 두 번째는 교제 2, 성도와의 사귐. 셋째는 교제의 목적, 기쁨이 충만. 네 번째는 모여서 교제, 물음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 1,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본문 1절, 2절 보시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겠습니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성육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이미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듣고 보았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듣고 제자들이 보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쭉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이 보고 만졌다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확실하게 과거에 내가 만졌다, 확실하게 내가 과거에 보았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듣고 보고 또 만졌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경험했다 하는 얘기죠. 특별히 이 만졌다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물론 뭐 3년 동안 다녔었으니까 얼마든지 뭐 접촉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경험했겠지만 특별히 부활 사건. 여러분 도마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직접 이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몸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도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라는 것은 이 실체를 가진 그런 역사적인 실체를 믿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없던 사실, 또 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종교이다. 사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 1서라는 것도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왜 기록했느냐? 당시에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휩쓸었거든요. 영지주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헬라 사상이죠. 헬라 사상이 온 이원론적이고 범실론적인 이런 헬라 사상과 또 기독교의 순수 신앙이 합친 거예요. 융합됐다라는 거죠.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육신이라 또는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성만 믿고 어떤 사람은 신성만 믿고 이런 형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또는 완전히 반대로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정통신앙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런 1세대 기독교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이 만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초보적인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앞에서 말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과거형입니다.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이 과거에 직접 목격하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공개적으로 전한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얘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꾸미진 얘기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너에게 전한다 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 예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의 사역, 또 이 구속사의 그 모든 진행과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최대 기적이라면 무엇이 최대의 기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구속사의 모든 역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심판의 사역 속에서도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믿게 되었다. 사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 무엇보다도 최대의 기적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그분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나는 실제로 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들의 그 경험을 내가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이 공간을 넘어서서 그걸 내가 실제로 1세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실제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죠.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와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해하시겠죠, 그죠? 너무 그리스도의 사귐이 너무 벅차고 감동적이고 좋으니까 이 기쁨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요한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면 이 기쁨 내가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이다, 우리의 사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귐이란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공통됨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뭔가 공통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공통된 그런 정서, 그런 감정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이런 알아차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의 일치된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키도 나이도 무슨 하여튼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나 지식의 유무나 심지어 신앙의 색깔까지도 고향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1에서 45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선민들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다 특별한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희생 제물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그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제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이제 진정한 사귐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혼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목적이 뭐냐? 교제의 목적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넘쳐 흐르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풍부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공통된 믿음, 공통된 감격, 공통된 정서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사라진다면은 이건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요. 사탄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을 유발시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기쁨이고 감사고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걸 날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 우리가 교제한다, 우리가 친교한다. 어떨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말씀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귀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부간이든 또는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친해졌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 사실 잘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간혹 5년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만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친구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저도 대학 친구들이 있어요. 과 친구들도 있고 스쿨 친구들도 있는데 요새는 스쿨 친구들 만나더라도 애 결혼식 때나 만나죠. 가서 만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못 보거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통된 기억이 있는 거죠.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된 기억과 경험 통해서 우리 느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이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끊기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김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 바람이 통한다든가 숨이 통한다든가 마음이 통한다든가 이치가 통한다든가 영이 통한다든가 신이 통한다든가 도가 통한다든가 무엇이든 통하면 살지만 기가 막힌다든가 바람이 막힌다든가 숨이 막힌다든가 이치가 막힌다든가 속이 막힌다든가 길이 막힌다든가 막히면 죽는다. 인생은 무엇이든 찾아가 자연과 통하든지 인생과 통하든지 신과 통해야 한다. 삶은 그대로 찾는 것이요 찾는다는 것은 그것과 사귀는 것이요 사귄다는 것은 친해지는 것이다. 우주와 친해지고 세계와 친해지고 인생과 친해지고 역사와 친해지고 사회와 친해지고 문화와 친해지고 돌과 친해지고 꽃과 친해지고 새와 친해지면 살고 미워하면 죽는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친구, 그것이 돌이건 나무건 사람이건 아무 것이나 정말 가서 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다. 산을 찾아가도 좋고 물을 찾아가도 좋다. 산은 언제나 나를 맞아주고 물은 언제나 나를 안아준다. 친구를 찾아가도 좋고 선생을 찾아가도 좋다. 마음 놓고 털어놓을 친구가 좋고 무엇이나 물을 수 있는 선생이 좋다. 진리를 찾아가고 생명을 찾아가도 좋다. 진리를 깨칠 때 마음이 깨어나고 생명을 얻을 때 몸이 깨어난다. 하여튼 무엇을 찾아야 한다. 찾아서 만나고 만나서 듣고 들어서 터치고 터쳐서 깨치고 깨쳐서 통하고 통하여 숨을 쉬고 숨 쉬어서 살아야 한다. 살려고 나온 숨이니 숨 쉬고 쉬엄쉬엄 살아야 한다. 목에 목숨 쉬고 말에 말숨 쉬고 우에 웃음 쉬고 숨이 통하고 기가 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보람이 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통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겁니다. 이게 친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막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막히면. 이 통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여러분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마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견고한 진 속에는 약한 자존감이라든지 죄의식이라든지 또 열등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아버리게 되면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친교가 깨지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뚫어야죠. 막히면 다시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통한 우리였으니까 순간순간 막힐 때마다 다시 그걸 뚫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뚫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게 한 존재를 통해서 뚫어야 되겠죠. 다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런 약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 딸인데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데 무슨 불안과 두려움, 공포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뚫어지게 될 때 다시 통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통할 수 있는 거죠. 모여서 통하면 친해지고 친구 되고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이, 진정한 친교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교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할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도 두 가지는 계속 하게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친교하는, 사귀는 것. 이거는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또 상처가 후에 파질 때, 그러면서 분리를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 막힌 것을 뚫고 통하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꼭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숨도 못 쉬면서 숨 쉬는 코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진정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막힌 거 없이 통하는 그런 진정한 사귐을 기대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왕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고 또 우리 대덕한빛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막힌 것 없이 막힌 것이 있다면 다 뚫어버리고 서로 통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간에도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친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